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은 세상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 이 세상 무엇보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 여러분의 영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영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우리 주님 사랑하는 분들만 주의 이름을 높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내 마음에 궁극적인 열쇠와 목표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 이름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확신하고 다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주여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불렀어.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정욕과 죄악에 물들 강력하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사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오늘도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조금 더 빨리 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여 지금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들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하노라. 주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믿습니까?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읍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믿습니다.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사전 한 번 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뻔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이때라 지금입니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전심으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여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이 고백도 오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헛된 마음 가라 떠나갈지어다. 이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나의 자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감사 찬양하니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듯이 나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늘 특별히 저희 극동방송 홍보 집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여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극동방송 듣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멋지게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극동방송은 중앙사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 14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방송을 듣고 방송사에 전화와 문자와 또 상담을 주시는 것들이 몇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많은 게 신앙 상담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는 이들이 교회를 정하기 위한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신앙을 갖기 위한 상담 전화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무당도 전화가 오고요, 또 점쟁이도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중이 전화가 와서 개종을 하고요, 또 이혼을 앞둔 어느 가정이 방송을 듣다가 이혼을 포기한 그런 가정이 전화가 오고요, 심지어는 바닷가에서는 어부가 전화가 옵니다. 한 번은 어느 자매가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원을 졸업을 앞둔 그런 자매였는데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암 발기 선고를 받고, 엄마랑 같이 갔다가 큰 충격을 받고 병원에서 뛰어나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울다가 어딘지 모르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에서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저희 극동방송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무슨 일인지 모른지 계속 울으니까 질문을 던졌던가 봐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더라만 우리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조용히 방송을 듣기 시작하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 집으로 차를 돌려서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방송 주파수를 마치고 방송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 앞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대요. 그리고 바로 집 앞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사연을 받고 저희들이 얼마 후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서 며칠 전에 그 자매가 소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 자매도 천국 간 걸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장로지만 믿음 가진 지 오래됐지만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송은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별히 여부를 뒤집어 쓰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전 지역에 방송에 잘 들린다는 소식을 요즘에 접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저희 극동방송이 라디오가 목사님이고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탈북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1분에 약 13,000원의 경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주보에 한 잔씩 다 끼워드렸습니다. 아침에 잠깐 목사님 인사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아마 얼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전파 선교사를 가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써서 주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저희 극동방송의 방송 전파 선교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1년이 돼도 사실 전도 제대로 한번 못하는데 보내는 전파 선교사로 여러분들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전파 선교사를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김정한 목사님 사모님이 미국 분이세요. 제목이 한국에 왜 시집 왔나, 얼마 전에 출간된 간증집인데 저도 읽을 때마다 제가 목사님을 한 40년 가까이 모셨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이걸 다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니까 VIP 초청 잔치가 있던데요. 저희 극동방송 소개하십시오. 한 달 아니면 2달 안에 틀림없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카드를 써서 나가실 때 현관에 제 직원이 주시면 책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복음화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33장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세요. 조용서 선생님이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사 오셨는데 자진해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11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누구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달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 주셔서 시험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북한에서 매일같이 미사일로 대포로 도발을 합니다. 또 비행기들을 띄웁니다. 하나님께서 긴장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엉뚱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정림 권사님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 우리 권사님께 건강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속히 태어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도 여전히 막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사오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 생일을 맞고 잔칫날 맞아 하나님 앞에 강단 장식으로 또 봉사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과 12월 2달 남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 11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달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놀라운 역사, 놀라운 대박 은혜 기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목요일날 또 남부교도소에서 모처럼 또 제소자들 대상으로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선교 예배 때도 큰 은혜와 감동 주시고
제소자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동력하는 교회 되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해외나 또 지방에나 또 서울의 각 지역에 주님 찾아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에 라디오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전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 합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2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번 더 시간 내어서 3부 시간에 오시면 아마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요.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나가실 때에 전파 선교사, 우선 만약에 부담이 되시면 1년만이라도 작정을 하시면 우리가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자원하는 대로 봉헌하면 하나님이 그 방송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내년 초에 재정 축복에 대한 주제로 기도의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많이 보고 논문을 보고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재정 축복을 받는가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자가 되고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공통적인 일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그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인색한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관대한 사람들이 재정 축복을 받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벌리는 이에게 거절하지 않고 나눠주는 거. 근데 나눠주면은 내 것이 모자라고 혹시 나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지만 먹을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관대함, 하나님께 관대하고 이웃들에게 관대하고 교회 사역에 관대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대정에 축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여러분 지체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돌아보면은 어린아이, 노인, 젊은 사람 특히 그렇죠. 할 것 없이 스트레스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기를 스트레스 공화국 이런 말도 합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참 우리가 살면서 교통사고도 그렇고 또 암도 그렇고 때로는 뇌혈관 질환도 그렇고 간경화나 간암도 그렇고 이런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또 아쉽게도 자살 1위, 세계 1위. 몇 년째 이 타이틀을 놓지를 않아.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가 우연인 것 같지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간암이나 간경화는 100%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데 왜 간암에 걸릴까? 스트레스래요. 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인의 사망 주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해소 약도 그리고 그런 운동, 그런 요법이 어느 나라보다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를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 이야기를 할 때 놓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을까 궁금하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스 셀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스 셀레는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출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헝가리 사람,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오스트리아 비네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헝가리에서 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미국 의과대학에서 연수받고 카나다의 맥길 대학교라고 있어요. 유명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여기 의과대학 교수, 그리고 몬트리올 교수 은퇴를 했어요. 근데 1930년대에 이 의과 연구하는 이 사람이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지금도 뭐 쥐를 가지고 생쥐로 실험들 많이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이 서툴러. 그러니까 쥐에게 주사를 놔야 되는데 쥐를 놓치는 거예요. 또 무섭기도 해서 징그럽고. 그러니까 이 쥐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잡고. 근데 주사를 놓으려니까 쥐들이 놀라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에다가 주사를 놔야 되는데 엉뚱하게 머리에 주사바늘이 꽂히거나 다리에 허벅지에 맞기도 해. 근데 이 주사를 놓은 그 쥐들이 얼마 못 가서 시름시름 움직이는 운동량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대. 그래서 이 케이지, 그러니까 쥐 틀 있잖아요. 쥐를 가두는 실험실 쥐 방에다가 정상적으로 이 주사를 놓은 쥐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거나 또 도망가거나 또 엉뚱한 데 주사를 놨던 쥐 그룹을 구분해서 방에다 넣어봤더니 이 놓쳤던, 그리고 주사를 잘못 맞은 이 쥐들이, 이건 실험용 약이기 때문이니까 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쥐들을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정상 쥐보다 부신이, 뱃속에 있는 부신이 더 이렇게 부풀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쥐뿐만 아니라 사람도 공격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면은 스트레스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심장이 막 뛰고 머리에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또 수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이 스트레스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아이들 기르는 것도 스트레스, 학교 보내는 것 스트레스,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생활도 스트레스, 출퇴근하는데 스트레스, 또 때로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차를 운전하는 것도, 온통 이 나라에 웬만하면 스트레스 없는 때가 없어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유 스트레스라는 게 있대요. 이 말은 긍정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전의식 생기고, 그리고 더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방어력이 생겨서, 저항력이 생겨서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운동들 하잖아요. 막 절벽을 타고 오르거나 등산한다든지, 또 그냥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리고 험한 그런 레슬링 같은 운동하는 선수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으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막 도전하다 보면은 몸속에 면역력도 생기고 또 도전의식 생기고, 이래서 더 몸에 이로울 때가 있대요. 그런데 반대로 디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더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소망은 하지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3장, 출애굽기 33장에 모세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모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부모가 사실은 그를 버렸어. 그러니까 왕자로 자랐으나 나는 진짜 왕의 아들이 아니라 공주가 주워온 아들이다 하는 그런 자아의식, 실패의식, 뭔가 나는 쟤네들하고 달라 하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들이 어려서부터 없었을까?
그러죠? 게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까요? 도망을 가는데 사람이 하나 살지 않는 광야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양을 치면서. 그것도 40년 동안. 이때는 스트레스가 없을까? 양이나 치고 필이나 불고 노래나 부르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 만나지 못한 이렇게 외국인들만 섞여 사는 사람들은요, 말을 잊어버려요. 말이 어눌해져.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20대 30대까지 한국에 살았는데 왜 그러지?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되지만 그렇게 뚝 떨어져 사는 때에는 한국말 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이 어휘도 이렇게 모자라지고 기억도 나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한국말을 안 써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산 사람들 물어보면은 한국말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모세도 아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말을 못했었잖아요.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변명했어요? 나 말을 못해요.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마 모세에게 스트레스일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가서 왕에게 자, 내 백성을 데려달라. 내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기겠다. 말은 그렇게 전했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왕자로 지냈잖아요. 여러 가지 군사교육, 행정교육, 뭐 상급 교육들 다 받았는데 왕궁에 있을 때 보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온갖 그냥 굳은 일, 잡일들 다 맡아 했어요. 200만쯤 되는 히브리 사람들을 전부 한꺼번에 쑥 빼버리게 되면은 이집트는 엉망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달라라고 요청할 때 이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바로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을 거다는 것도 모세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될 거다고 하고 시도하는 것과 안 될 거야 하고 시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모세는 후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겨우 해방은 되었지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이것도 무척 아마 스트레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백성들이 그냥 막 늘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재판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 장인이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장인이 모세가 그렇게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 보고 너 정신없구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세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정말 정신없이 보냈으니 스트레스가 크겠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너무나 속상하죠. 이런 것들이 모세에게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보다 더 모세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즉각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는 엎드렸다, 저가 엎드려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엎드려 잠들었다가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상할 때, 어려울 때, 힘든 일, 그리고 장애물,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만날 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냥 와서 그냥 편하게 앉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앞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엎드릴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엎드릴 때 문이 열립니다. 엎드릴 때 기회가 생깁니다. 즉 기도할 때 문제도 열리고 해답도 생기고 길도 열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그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트레스가 꽉 쌓이는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셔요.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리스를 갔는데요, 그리스에서 23년 동안 선교하고 집시 선교 이렇게 했던 선교사님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분이 그리스 말도 잘 알지, 문화를 알지, 종교를 알지, 생활을 알잖아요. 23년 동안 억제까지 살았으니까 그분이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게 없어요. 어디서 자지 할 필요 없어. 그분이 다 예약을 해놔. 무엇을 다지 걱정할 것이 없어. 짐이 많거든요. 열 하루를 있으니까 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걱정할 것이 없어. 그분이 버스를 탁 대전해서 버스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고, 버스에서 비행기 타고 갈 때는 또 창고에다 짐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공항에 내리면 곧바로 공항 앞에 딱 와서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염려할 것이 없어.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아프기도 하고 열도 나고 막 배탈 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전혀 우리는 병원 찾을 것도 없어. 이분이 다 알아서 전화하고 연락하면은 엥 하고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물이 막히더라, 하수구가 호텔에서 막히더라, 이분이 다 알려줘.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도 신경 쓸 일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셔. 우리가 요만큼도 고민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엊그제까지 23년이나 살았던 분이 함께 가시니까.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요, 우리나라의 방송 3사가 다 가서 중계를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대요. 왜냐면 그리스 말도 알지, 그 문화를 아니까 요청해서 방송국에서 경쟁적으로 이분을 모시려고 했대요. 물론 그리스 말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방송국에. 그러나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행하니까 염려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문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같이 가리라. 성경을 한번 보실래? 이사야 43장이에요. 43장 2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이 가리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 어려운 길, 그리고 참 고난의 길 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14절에 있어요. 14절 뒤에 보면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편케 하리라. 이게 노하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쉬게 하리라,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도 쉰다는 뜻에서 안식, 루하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라는, 안식하는 자라는 말이 이름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쉴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좀 쉬려고 멀리 여행한다고 우리 쉬나요? 가는 길 막히지, 또 가서는 막 바가지 요금이지, 또 가면은 사람들 많지, 쉴 데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 백성들 보면 속상하고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너로 하여금 쉬게 할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기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쉬셔야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전화 오지, 연락 오지, 만나야지 할 일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최고의 안식이요 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약속 세 번째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은혜를 주겠다, 하나는 긍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우리 속이기도 하고 내 것 뺏기기도 하고 내 시간을 뺏기도 하고 내 여유를 뺏기도 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이십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 약속,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광고가 열리죠? 그러면 아까 못 본 광고를 다시 한번